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입니다. BC 1405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큰 성읍 여리고 앞에 도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몇 번 전투를 치렀는데요. 모두 요단 동편 땅에서 치른 전투였죠.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싸웠고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부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번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전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군대도 많고 전투력도 상당하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 또한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성벽에는 해자도 깊게 파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공략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성 무기도 공성에 대한 전략도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빈들로 나가서 전략을 묵상하게 된 것도요, 과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자세한 전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황당무계한 전략이었죠. 그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서 잠잠하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돌죠. 그리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여리고성을 향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전략의 다였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전략인데 이 전략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최선의 전략이 됐죠. 이 전략은 적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의 성벽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굳건하게 쌓은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자 여리고성은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 가운데 사기가 바닥을 친 여리고성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섬멸당하고 여리고성 전투는 이렇게 어이없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가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방법이 사뭇 정교합니다. 자세한 설명서를 보고 만드는 느낌이에요. 정교해요. 그런데 이 양식과 설계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역대상 28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 성전을 설계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양식을 정하고 설계를 계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행한 거죠.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도 지금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더 빠르게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인간의 지혜로움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자 가장 성공하는 길이 되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자를 빼먹고 찬양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으면서요. 레슨을 빼고 수련회까지 다녀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심지어 제 레슨 선생님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믿는 거 좋지만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해라 그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저의 입시는요 기적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2년을 저는 채 레슨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중계고 나온 다른 아이들과 겨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 제 앞에 입시의 벽은 무너져 내렸고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의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우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저는 모든 사역이 시작될 때 기도합니다. 제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죠. 때로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제가 기도하고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제가 기도하고 확신이 드는 일을 진행할 때는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교회 재정도요. 저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선함에 머물러 있을 때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황당무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독자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방법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내 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